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따라 오늘도 우리를 보살피시며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희들이 날마다 깊이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그네요 외국인으로 저희들이 이 땅에 인생의 길들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진리에 붙들림 받아지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셔서 저희들이 참된 자유와 용기와 힘을 얻어 부르신 그 자리 속에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음 주에 성찬이지요. 그래서 성찬의 의미에 관해서 우리 살펴보고요. 또 다음에 기회가 되는 대로 우리 성찬하기 전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프린터가 없는데 29장. 29장 1항입니다. 우리 1항 읽고요.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6장 1항입니다. 우리 1항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님은 잡히시던 날 밤에 자신의 몸과 피로 세우신 성례 곧 성산을 제정해 자신의 교회 안에서 세상 끝날까지 지키게 하심으로 자신의 죽음으로 스스로를 희생시킨 일을 영원히 기념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참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축복을 보증하시며 자기 안에서 영적 양식을 먹고 성장하게 하시고 자신에게 행해야 할 모든 의무를 더욱 충실하게 행하게 하시며 자신의 신비한 몸의 지체로서 자신과 그들 상호 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보증하는 증거로 삼게 하셨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우리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구별하는 지표 3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죠? 성례가 바르게 집행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권징이 바르게 시행되어지는 것이지요. 이 3가지가 복음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지 않으면 복음이 왜곡되어집니다. 복음이 왜곡되어지면 그 교회를 참된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성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례에는 성찬과 세례가 있지요. 바르게 그렇게 집행되지 않으면 이 또한 복음을 훼손하는 일들입니다. 캐톨릭에는 신부가 축사할 때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떡과 포도주가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바뀐다라고 하는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완전함을 훼손시키는 교리예요. 왜냐하면 다시 제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이 찢기고 또 피가 흘려지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떡이 몸으로 그리고 그 포도주가 피로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속죄의 완전성을 훼손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캐톨릭의 이 성례는 바르게 집행되어지는 것이 복음을 훼손시키는 것이지요. 권징을 바르게 시행하는 것도 바르게 시행하지 않으면 복음 교리를 훼손시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순장들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도 그렇고 교회가 무엇인지, 누가 교회의 회원인지, 그리고 권징이 바르게 그렇게 시행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또한 함께 배워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경험, 자기 생각, 자기 느낌 중심이죠. 이 복음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참된 교회인지 거짓된 교회인지를 가르는 지표는 이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이 복음 진리가 성례를 통해서 바르게 그렇게 집행되어지는지 그리고 이 복음 진리를 따라 사람들이 살아가는지 이 교회가 잘 살펴야 합니다. 자, 오늘은 성찬에 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정하신 거룩한 예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세례와 성찬이지요. 이 두 가지 예식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지상에 있는 교회라면 반드시 시행해야 할 예식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예식 속에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 주셨는지, 그리고 무엇을 현재 해 주고 계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반드시 알고 믿어야 할 이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예식 속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분명히 확실히 알아갈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예식이 바르게 집행되어질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 안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그분이 과거에 어떤 일을 하셨고 또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을 해주시며 앞으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일들이 무엇인지를 확증시켜 주셔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진리를 이 두 가지 예식 속에 담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예식을 행할 때마다 그 진리를 경험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를 불러일으켜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의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강하게 하지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세례는 마치 하나님의 자녀로서 출생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백성이 되었음을 가르쳐줘요. 성찬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의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부르시고 끝내시지 않으셔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때부터 우리와 교제하시면서 점차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비유하자면 세례는 예수님과 결혼하는 그런 약혼하는 약혼식을 의미한다면 성찬식은 예수님과 함께 한 집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나타내어 보여줍니다. 자, 이 성찬식은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성찬식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성경에 보면 주의 만찬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상이에요.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밥상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격이나 공로나 의가 있어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밥상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배설해 놓으신 이 밥상 앞에 우리는 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하고 교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백성인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찬식은 언제부터 시행되었을까요? 23절이 우리에게 말해줘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나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받았다라고 하는 뜻은 예수님께서 처음 이 성찬식을 제정하실 때에 12사도들에게 가르쳐 주셨지요. 그리고 12사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이렇게 주님의 가르침이 전달되어 사도 바울도 그 사실을 배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며 중요한 내용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 그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요. 유월절 식사를 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이 성찬의 의미를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성찬식의 기원입니다. 예수님은 이 성찬식을 유월절 식사와 연결시키고 있으셔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된 날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광복절이지요. 우리도 일제 36년 동안에 그렇게 식민지로 지낸 역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로로 됐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1년 중 가장 중요한 날은 유월절입니다. 그날을 기억하는 이 유월절 식사는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성, 우리가 누구이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지? 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나게 해주는 식사였어요. 유월절이 생기게 된 배경이 출애굽기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지요. 마지막 재앙으로 사람과 짐승의 초태생을 다 죽이는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 유월이라고 하는 의미는 넘어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아니하시고 넘어가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장자의 재앙이 있었던 그날 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어린 양을 잡아 자기의 집에 피를 발라놓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집들에는 다음 날에 한 사람도 죽임당하지 않고 다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한 채 어린 양을 잡지도 않고 피를 자신들의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르지 않은 애굽 사람들의 장자들, 모든 짐승의 초태생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결과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풀어주게 되지요.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사건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의 양은
앞으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그것은 죄와 죽음과 사단과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비참한 사람은 없어요.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이 일어날 때에 어린 양을 잡으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요. 이 명령은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와 죽음과 사단과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기 위하여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나타내어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유월절이라는 의식 속에서 예수님의 피를 자기에게 바르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고 넘어간다라고 하는 그것을 나타내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유월절 최후의 만찬에서 구약의 그 약속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유월절 식사를 통해 지금 우리가 먹는 양은 예수님의 몸이며 우리가 마시는 이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게 될 피라고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 모두 서게 됩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사람,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죄값을 따라 영원한 지옥의 형벌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찬식의 첫 번째 의미가 과거 유월절의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라면 두 번째 의미는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과 우리의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잔치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과 결혼식을 올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바로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우리는 성찬식에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기억합니다. 바로 떡과 포도주가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살을 찢으시고 그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의 죄인된 것을 고백하며 주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깊이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이 성찬 예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누리게 될 미래의 의미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증시켜 줄 뿐만 아니라 이 역사가 끝나는 그 마지막 날이 있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이 우리에게는 잔칫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현재의 삶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성찬식의 세 번째 의미는 현재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요 외국인의 삶을 살아가지요. 이렇게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나그네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은혜를 공급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지요.
이 사건을 기념합니다. 성찬식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이 복음을 확증시켜 주셔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생명과 생명의 부유함을 허락해 주셨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실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이처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셔서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실 것에 대한 확증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 성찬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을 나눌 때마다 이 성찬식에서 우리를 초대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지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일,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일들, 그리고 현재적으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약속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렇게 하루하루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함을 이 성찬식에서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우울하고 슬픈 그러한 그 예식이 아니에요. 잔치자리입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만찬이지요. 주님의 초대를 받아 주님의 식탁 앞에 우리가 모두 서게 됩니다. 그러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된 본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우리 때문에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혀주셔서 주님의 식탁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오늘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다시금 경험하게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증시켜 주시고 앞으로 영원한 안식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쁨과 감격의 성찬 가운데 우리의 모든 소망은 오직 예수님께 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통해 더욱더 믿음 위에 든든히 서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귀로 들을 뿐만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저희들이 성찬에 참여합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식탁 앞에 서기 전 우리를 살피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주님의 식탁 앞으로 나아가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네의 부유함들을 공동체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복음의 힘으로 능력으로 복음이 가져다주는 은혜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